여러분은 축구를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축구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40년 이상 축구를 해왔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딱 한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40년 이상 했는데 어떻게 한 골만 넣을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슛을 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사실 동네 축구에서 잘하는 사람은 공격, 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비가 너무 중요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수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동네 축구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 좀 찬다 그러면 다 공격을 하는 거고 공을 잘 못 찬다 이러면 다 수비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수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슛을 넣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가끔 또 수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간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상대편 골키퍼 있는 그것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 골키퍼와 1대1 상황도 간혹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와서 슛을 쏘려고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슛을 쐈다가 이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어떡할까? 슛을 쐈다가 골키퍼한테 막히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까? 그러면 온갖 비난과 온갖 욕을 내가 다 먹을 텐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그 절호의 찬스에 슛을 하는 게 아니고 패스를 하죠. 내 옆에 달려오는 아니면 내 뒤에 달려오는 실력 있는 그 친구에게 패스합니다. 그 친구가 넣어주면 고마운 일이고 못 넣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슛을 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비난받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 앞에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결정적인 기회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슛을 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위치,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망설이다가 슛이 아닌 패스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 가운데 처음에는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인공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였던 에훗이 죽게 되자, 지도자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변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사를 새로 보내주셨으니 적들이 패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출정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그의 병기들과 그의 무리를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구 손에요? 내 손, 너의 손, 그러니까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스라를 바락 너의 손에 넘겨줄게. 저 수많은 무기와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게. 그러니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자, 드디어 무대가 결정되었습니다.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섭외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지요. 이 연극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락이지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주인공은 바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적의 장군을 죽일 그 사람은 바로 바락이지요. 그런데 자, 준비하시고 자, 레디 액션 하려는 순간 잠깐 너 내려오고 대신 너 올라가. 이렇게 주인공이 교체가 됩니다. 갑자기 바락이 주인공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9절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너가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는 할 거다. 승리는 하겠지만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너는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대신 한 여인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니 방금 전 7절에서만 해도 바락 너의 손에 그 영광을 쥐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제는 바락이 아니라 무명의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을 쥐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스라가 죽으면서 가나안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는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락에서 이름 모를 여인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7절과 9절 사이 8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이 이야기하는 거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가긴 갈 건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인 거예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바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드보라와 함께 그 전쟁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그는 조건을 달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순종의 조건을 달게 된 것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쟁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 조건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나름의 안전장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겠지요. 나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달았을 뿐입니다. 딱 한 가지 안전장치만 준비했을 뿐입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에 하나 둘 안전장치를 거는 것, 순종에 하나 둘 조건을 다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적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방이 철로 둘러싸인 장갑차 900대가 있는 거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몰려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 철병거 900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0명인데 이 10,000명 또한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라 하니까 모인 오합지졸의 그 10,000명입니다. 그러니 이 10,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나 전략이나 상대방의 화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삭하지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 이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졸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하면 새로운 학교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선배들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걱정되고 두렵지요. 아직 가보지 않은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건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관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 안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가 내 실력을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치열하고 척박한지, 적은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 못지않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바락은 순종에 하나 둘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가라.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공동체 속으로 가라.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가긴 가겠지만 요거 하나 충족되면 갈게요. 순종하긴 하겠지만 요 조건이 채워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전진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주 어려운 방법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바락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아니, 직접 가서 싸우는 거는 난데, 싸웠다가 패하면 온갖 욕을 당하는 것은 난데, 순진하게 어떻게 말씀만 믿고 나갈 수 있겠어?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무언가를 잡기 원하고, 누군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뭔가 나름의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 믿는 구석을 마련해 놓기를 원하는 거죠.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두려움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사람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는 조금 모자르신가요? 말씀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약간 모자라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와 별 다르지 않는 그 사람 의지하니까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내 경험과 내 지식 붙잡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수시로 바뀌는 사회 분위기와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계속 내 안에 흔들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기준과 내 방법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변환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한 그 이루심 앞에 여전히 내 초라한 기준을 붙잡고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말씀을 보십시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과연 무엇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철병과 900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슛을 날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꿈을 향해 멋지게 전진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움으로 그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영광된 자리에 동참하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 삼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꿈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승리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졸업을 앞두는 모든 친구들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